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경건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삶을 다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한 생명 연장을 우리 지체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용맹함과 요셉의 꿈을 허락하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역시 경건한 자,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많은 죄를 지어도 외면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내일 있을 여름 성경학교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귀한 시간, 알찬 시간,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본의 논리에 획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왠지 보호해 줘야 할 것 같고 왠지 그를 돌봐주고
감싸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힘이 없거나 혹은 생활이 어려워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 우리가 어르신들을 뵈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더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님을 여인 자녀들은 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될 법한 그런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뵐 때에는 더욱더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 그 뒤에 대중목욕탕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한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닮아서 그냥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동안 말없이 그분의 등짝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분과 그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는데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다가 좀 민망해서 등을 밀어드리겠다라고 하였더니 그 할아버지는 자신은 힘이 없어서 저의 등을 밀어줄 수가 없다며 이렇게 고사를 하였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나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슷해서 아닙니다 하고 제 등은 안 밀어주셔도 됩니다 하고 정성껏 그분의 등을 밀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병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어, 인간의 마음이 따뜻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이 아닐까요? 더욱이 그것이 나의 경험과 맞물려 있을 때는 더 깊고 진한 측은지심 혹은 동병상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볼 때도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도 친구들에게 막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학생을 볼 때도 너무나 힘들고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어,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도 그게 예사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목회를 잘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두 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아마 개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좋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약한 사람이 보이고 자신이 더욱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자격지심이 아니라 열등감이 아니라 피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열심히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디 낙오자 되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셨냐면 연약하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기약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경건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먼저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약함이란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무르고 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약함이란 헬라어로 아스데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무가치한 상태가 바로 연약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적인 의미 있죠. 그런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고 거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덜 됐고 구제불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세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뜻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잃을 때가 많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고 무기력함과 무능함 속에서 소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꾸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고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근수근대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악한 마음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존재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얼마나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과오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매일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어제 혹시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삶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혹시 사셨나요? 그렇게 사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늘 후회하며 늘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저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보다 더 성령 충만한 자, 목사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도 어쩌면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연약한 삶에서 강직한 삶으로 그리고 경건치 못한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옮겨 타야 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찬송하고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 하나가 보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과거의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과거 사실들이죠. 과거.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약해서 무가치했고, 과거에 죄인이어서 더러웠고, 과거에 원수여서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모두 과거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지은 그 죄는 더 이상 현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사람을 미워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악독한 마음을 품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무자비한 마음을 품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정욕된 생각과 망령된 생각을 가졌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로 보았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큰 죄를 지었거든요. 여전히 저는 연약하며 경건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캄캄하고 암울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고 떠들어도 고민이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까보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즐겁고 쾌청해도요 여러분 어둡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번 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성도의 연약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약함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한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해요. 또 하나는 처음엔 연약하였으나 이제는 강하여진 사람들. 우리는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위에, 나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겠다 하셨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히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당일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안병준 목사님, 김목현 집사님 위시하여서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